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나쁜 마음 업데이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누님이 사진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인저북에 있는 한 사찰인데요. 혼자 가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기 오면 좋겠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또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한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감정을 채우는 일들은 우리가 뇌를 쉬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누님도 이렇게 복잡한 또 스트레스 가운데 있던 중에 이곳에 가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의 아니게 제 친구가 일반 친구인데 태국을 갔습니다. 한 7년, 8년 열심히 일하다가 결혼하고 아내와 처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을 이제 그만두고 처음 나가는 휴가라며 저희들에게 이렇게 자랑 섞인 말로 이렇게 사진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보면서 참 이 청량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늘빛이 비치는 유리바다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우리가 이런 동남아 생각하시면 참 어떠십니까? 마음이 참 시원해집니다. 이 동남아에 이렇게 이제 수영장이 연결돼 있죠, 그죠? 우리가 하늘 가면은 이 유리 바다와 같은 그러한 강들이 도성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갈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마음이 하나님의 것에 또 우리가 정말 하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업데이트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기계들 또 컴퓨터, 핸드폰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좋은 기능이 있고 요즘은 번역기도 더 좋아지고 사진 편집 기술도 업데이트를 하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이 되기 위하여 또 이렇게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장하게 됩니다. 튜닝하기도 하고 어쨌든 최적으로 뭔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역시도 한 글에 보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면 오로지 글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 방식이 바뀌고 행동 양식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과 글은 지성의 우물에서 퍼올리는 물방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성을 넘어 무슨 우물을 파라고 말합니까? 영성. 오늘날은 이 영성에 주목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성에서 끝나지 않고 더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영성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이분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대의 그 중심축에서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요. 2대 명예 교수로 은퇴하시면서 문학평론도 하시고 작가로 하면서 많은 글들을 쓰셔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22년도에 작고하셨는데요. 이분은 인생 후반기에 기독교로 개종을 이렇게 하시고 신앙과 이 지성의 조화를 많이 연구하면서 글을 쓰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생각을 쓰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글도 바뀌고 글이 바뀌면 내 생각의 세계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성의 레벨에서 나오는 소리와 무슨 소리에서 나오는 글이요? 영성의 소리에서. 그래서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서 우리가 이 영성, 이 영의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주제 역시도 이 영의 것에 대한 바울의 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생각이 한 단계 더 하늘로 업그레이드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편지에서 이 육의 생각과 이 생각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핵심은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성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영의 것을 바울은 이때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육의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이 영의 것을 우리가 잘 알려면 반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빌립보의 교인들이 영의 생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간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표현합니다. 진지하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린다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십자가의 원수야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적의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대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원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면서 저희의라고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저희의 마침은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운명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후에도 완전히 파멸하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해서 멸망의 아들이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죄된 것, 사단은 결국 이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육의 개념이요 그리스도의 적으로서 십자가의 원수로서 바울은 그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같은 개념을 다른 모습으로 나열합니다. 이 멸망되는 것, 끝이 허무한 것에 대해서 또 말하기를 저희의 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배가 무엇입니까? 이 배입니다. 진짜 이 배입니다. 저는 이게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이것은 어떤 그들의 삶을 봐야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누워서 먹는 로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잘 연구를 했어요. 왜 그들이 누워서 먹었는가.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번호가 있죠. 근데 이들이 다 누워서 먹습니다. 이 누워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부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이 누워서 먹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도로부터 귀족들이 누워서 먹었다고 하죠. 바울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너희의 신은 배라, 배부르게 먹는 그들의 어떤 그 식사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그들의 정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막 갖다 바칩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은 이들이 아주 잘 먹을 수 있도록 잘게 써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부터 밥을 먹었냐? 저녁 9시에 보통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짧으면 3시간, 보통 6시간에서 길면 9시간을 그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다가 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를 비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노예가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들은 바닥에 다 버립니다. 그건 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버린다. 그들을 나눠준다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또 먹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고 하는데 뭐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시대에 가면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이 누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들만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남자들만 하고요. 아이들과 여자들은 앉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여성들도 함께 하고. 그리고 이 자리는 왼쪽에 가장 상석입니다. 노예들은 같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노예들은 어디서 일을 합니까? 끝에서. 주인들 밥 먹는 거 또 잘게 썰어서 한 입에 들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은 뭐예요? 그들의 그 마음을 채우는. 당시에 한 철학자는 먹는 것은 문명의 최고의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유럽은 과거로부터 7끼 먹는다고도 하죠. 그런 문화가 아마 이렇게 전승돼서 온 것 같아요. 오늘날 식전병, 성인병들이 다 먹는 것에 너무 그죠? 과해서 옛날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병들 우리는 다 알고 삽니다. 그 인간의 육의 정신이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부도덕한 성적인 것에 문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같은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과 성애의 여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신들의 숭배가 활발했고 그 여성 신들과 접촉하는 것은 그들과 육적인 관계를 그 창녀 같은 시녀들과 몸을 섞는 것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그들의 그 제사가 다 마치면 저녁에 그 여성들이 다 시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또 거기서 뭐 하는 것이에요? 놀고 먹으면서 부도덕한 행위들이, 그런 것들을 그들은 자랑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에 대한 유적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그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행하곤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돈을 거리낌 없이 탕진하면서 많은 이 아프로디테에 대한 유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오늘날 아프로디테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그들이 그것이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채우기 위하여 배를 채우는 것만큼이나 그들은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그 감정을 채우는 일에 뭐 했어요? 몰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하기를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의 일. 땅은 죄악의 장소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땅의 일들은 무엇일까? 제가 한 어떤 참 좋은 그 사상을 가르치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찍은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하여 운동하고 있는 이 남청년이 그 발 옆에는 사슬과 같이 새 신발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십 켤레의 운동화를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남청년은 가방을 하나 맨 것이 아니라 몇 개를 맵니까?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개의 화려한 가방들을 메고 있습니다. 이 중년의 남성은 모자를 몇 개 쓰고 있습니까?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개를 쓰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핸드백입니다. 예쁜 가방들을 잔뜩
희화화한 것이죠. 한 여성은 예쁜 핀을 머리에 잔뜩 꽂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예쁜 선글라스와 안경을 여러 개를 쓰면서도 이렇게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현대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게서는 아주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의 끝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배우가 자신이 젊었을 때 이 자녀를 낳을 것을 생각하고 이 자녀가 나의 과거에 대해서 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그때 했던 그 욕이 들어갔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자신의 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자신의 그 과거가 너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랍비가 마지막 수업에서 벌판에 보기 싫은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뿌리채 뽑고 뭐 불태운다, 돌을 눌러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도 이 잡초를 제거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쌓여 있는 눈을 쉽게 없애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랍비가 어떤 이런 인생과 연결을 해서 인생의 잡초들을 어떻게 없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희의 인생의 잡초들과 쌓인 눈들과 같은 여러 걱정들을 없애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림이 힌트입니다. 제가 이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꽃을 심으면 되는 것이. 그럼 잡초로 갔던 내 스트레스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쁜 꽃을 보게 됩니다. 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치울 수 없는 눈들은 뭘 만들면 됩니까? 눈사람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눈이 아예 없고 눈사람만 있으면 휑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잘 쌓아 놓으면 예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감람산 겟세마네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대로 마시고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그분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그분으로부터 그 세상의 여러 염려와 피로와 죄된 것으로부터 뭘 했기 때문입니까? 자신을 쉬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다면 우리는 그 끝이 뭐라고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이 편지를 보면요. 가장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친밀하게 감정에 호소하면서 주목을 끌고 신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 반복되는 것이 뭐가 반복됩니까? 이게 보시면 본받으라. 본받으라. 본을 삼는 것 같죠. 첫 번째는 나를 모방하라. 함께 나를 모방해라. 그리고 본을 삼는다는 믿음과 순종하라 이거예요. 우리들을. 바울은 그들이 그런 육적인 생각으로 잡초가 잔뜩 자라져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꽃과 같은 한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뭘 보라는 것이에요? 모범된 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아주 구체화해서 롤 모델인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에는 바울이 자주 자신을 보라고 모범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변화를 구체적으로 촉구하는 것이에요. 왜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아니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 때문에. 자신이 꽃과 같은, 또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꽃과 같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잡초와 같은 염려와 세상 것들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과 연결된 그 꽃과 같은 자들, 그 꽃을 만드신 또 하나님을 보라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시조사 옆에 그 맨날 왕창 그 잡초 많은 곳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땅 너무 아깝다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죠? 편의점 옆에 있는 그 공터인데 이 공터도 뭐가 있으니까요? 꽃이 있으니까 이 누가 좀 정리를 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는 못했습니다. 시조사만큼은 그죠? 그러나 이게 약간 엉성하게 되어 있지만 뭐가 있으니까요? 꽃이 있으니까 뭐로 향하게 됩니까? 시선이 꽃을 향하게 돼서 제가 처음으로 이 공터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답답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육의 생각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는 것이. 잡초를 바라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잡초 가운데 피어있는 꽃을 보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꽃처럼 아름다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요? 우리의 생각이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고 뭔가 확실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이 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우리 생각 가운데 영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천명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형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형이 사업에 대해서 배웠는데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장사와 사업. 사업이 더 좋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장사는 내가 다 하는 것이랍니다. 내가. 네. 사업은 내가 안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안 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멀리 보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뭐예요?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사업가들을 더 인정해주고 장사치는 인정 안 해주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관계, 인간관계 역시 똑같습니다. 육의 것을 생각하느냐, 영의 것을 생각하느냐. 예전에 제가 형님하고 형님 돌잔치도 갔다는 친구 얘기했던데 기억나십니까? 그 친구가 이 모니터도 기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형하고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형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뭔 얘기를 했냐. 근데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해하러 갔다가 또 형을 또 막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을 성토하고 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문득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형한테 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서 후회가 갑자기 내가 말을 잘못했나?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이. 내가 오버한 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주 오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정을 안 하다. 네 말은 설득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너는 화해하러 간 자리에서 왜 네 마음대로 하고 이게 너를 위한 거지 형을 위한 거냐면서 제가 막 말을 했어요. 욕을 섞어가면서.
그랬더니 막 딴소리 하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냐? 뭔 일이냐 그랬더니 너 말대로 했다는 것이. 형한테 전화해서 형 내 말 개의치 말고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기쁨을 느꼈어요. 이 친구가 육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만 계속 하다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뭐 한 것이에요? 더 좋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순종까지 한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영의 생각을 불어넣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것이. 아내한테도 제가 은근슬쩍 얘기도 하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책을 보면 육의 생각, 육의 사람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에게서 떠나 육신의 것들에 몰두하고 육신의 일들에 의하여 조정되는 사람,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멸망하는 사람들이요. 그 빌립보 교회의 육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친구가 저에게 오바냐고 물어본 것처럼 우리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걷고 있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가 하나님 오바입니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왜 눈물 흘린다고 그 애통을 했겠습니까? 세상의 진창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성도들이 자신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애써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 빌립보인들을 향해서 그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식욕을 신으로 삼고 성을 자신들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만 세상 살아가는 땅의 것의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뭐 한 것이에요? 달을 보라면서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든 교정하기 위하여 뭐 했다는 것이 그렇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늘에 고상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라고 한 것이에요.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위력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의 것이 그저 그냥 말하는 어떤 약간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꿀 만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전하는 진리와 일치한 생애를 했기 때문에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전하는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었고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 삶을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진리의 힘이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업데이트 될 수 있어요. 바울의 모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경건한 모본은 아무라도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보아라, 우리를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육의 것을 막 나열하다가 이제는 완전 반전을 일으키면서 오직 땅에 마음을 둔 자라고 완전 다르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구별하면서 그 바울이 미래에 대하여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곧 누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와는 반대인 것, 참된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을 얘기했나? 우리는 이 시민권의 개념을 잘 알아요. 이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아주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는 속국이었지만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곳이었습니다. 이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재산권을 갖고 있고요, 민사소송권을 갖고 있고요, 세금 감면이 되고요, 자치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최고인 것이에요. 최고. 뭐 미국 시민권 달라면 얼마 내라 그랬죠? 48억 내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더 이상은 될 수도 있었겠죠. 이 하늘의 시민권은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더 높은 권위를 가졌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이,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우리의 그 담대함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담대히라고 하는 파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발언권을 갖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뭐 하다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책감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은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고 내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지성소의 보좌의 그 너무나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깨닫고 땅의 것, 나의 것은, 나의 죄를 생각지 않고 뭐 하는 것이에요? 앞에 담대하게 시민권을 갖고 가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러한 정신으로 하늘의 것을 견고하게 화강암 같이 아주 반듯하게 뭐 하는 것이에요? 그 너희들이 잡초와 같은 여러 육적인 생각 가운데 있지만은 뭐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요, 이것이 너무 퇴색되었다는 것이죠. AI한테 AI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감정을 빼고 그냥 팩트만 말해서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사단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단이라면 편안하게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제 사단이 노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세기에 그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는요, 계속해서 가정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단이 어떻게 바꿨습니까? 스타일을 혼합시켜버립니다. 그죠?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교의 관습과 세상 관습과 이 기독교 문화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뭐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에요. 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와 정부, 그리스도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은 이상스럽고도 부자연스럽게 서로 혼합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박해받았던 때보다 더 많은 악이 콘스탄틴 그 황제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절정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거짓된 것과 육된 것과 영적인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합된 순간에 뭘 하는 것이에요?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민권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상과 하늘의 행복에 대한 이상을 뭐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가져야 된다고. 항상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된다. 영혼의 문지방에 서서 이 생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여기자는 것이죠. 혼합된 것은, 육의 것은 그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손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으로 생각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환영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단호히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업데이트돼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유심칩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도 이제 바꾸려고 신청을 했는데 해킹 당한 거죠.
잘못된 것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뭐 해야 됩니까?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히 행동하는 것이죠. 제가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서 계시더라고요. 뭘 지키려고요? 하늘 지키려. 근데 우리가 하늘을 지킨다면 뭐 해야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단호히 육의 것과 영의 것을 분별하고 꽃을 보는 마음으로 영의 것을 뭐 해야겠습니까? 주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함께 끝으로 일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품성의 결점들은 제하시며 우리의 성질과 성격의 약점들을 치료하시러 오시지 않는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때 가서 결점을 제거하고 거룩한 성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련하시는 분께서는 정련 작업을 다시 하여 죄와 부패를 제거하지 않으신다. 이 모든 일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 일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단호하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 복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전능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혼의 언어는 기쁨과 감사의 언어여야 한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어두운 장면이 있거든 그 기억을 반복함으로써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도록 하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자. 감사와 찬양을 자아내는 그와 같은 생각과 감정만을 배양하도록 하자.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크신 자비와 자애로우신 친절과 표현할 수 없는 사랑만을 생각하도록, 이것이 영의 생각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영의 것으로 꽃을 피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건축과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수요일까지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갑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이성희 집사님이 가시는데요. 이게 새벽에 오시고 또 새벽에 오시는 강행군입니다. 가는 길까지도 오래 걸리는